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뭐 어려운 일이 있겠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우리보다야 뭐 훨씬 낫겠지. 너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보는 관점이 너무 지나쳐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첫째, 우리가 복음서 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어려운 그러한 대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첫째 7장 1절에 보면은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린 거예요. 암살.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유대 고위층,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예수님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권력을 차지해서 유대 왕이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력을 빼앗길까 봐,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까 봐 늘 노심초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항상 여러분들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이 밤낮으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어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적어도 가족, 내 혈육이 나를 믿고 내 혈육이 나를 인정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가족 안에서 반대를 받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반대를 받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족들한테 배척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떤 취급했습니까? 미친 사람, 메시아닉 콤플렉스. 우리 형 예수가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때가 돼서 미쳤구나.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예수님 미쳤구나. 우리 형 미쳤구나. 우리 오빠가 미쳤구나.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저렇게 메시아라고 저렇게 참 큰일이다. 안 믿은 거 불신자예요. 불신이에요. 세 번째는 7절에 예수님 뭐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예수님은 또 미움을 받았어요. 자,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미워하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일세 동안 그분이 공생의 3년 내내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야고보는 예수님 믿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게 결국 이루어졌죠.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이 반응. 지금도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재수없다. 그날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예수의 이름 들으면은 막 그냥 아주 진저리를 쳐요. 기를 씻고 아주 오늘 하루 일진이 나쁘구나, 재수없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한테. 지금도 싫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항상 누군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아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또 항상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원인이 뭘까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절대 참 그 권능과 능력과 그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의 위협, 형제들에게도 배척받고 그리고 늘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로 찬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아주 적대적인 죄악된 태도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 우리 신자들은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죽음의 위협, 부모 형제로부터 배척, 또 누군가로부터 미움당하는 것, 우리 역시 이런 일을 당할 때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핍박이라고 여기지도 말아야 돼요. 그걸 오히려 당하는 것이다. 내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이런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 영광스럽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조금 받는다는 거, 이게 오히려 더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지. 그걸 막 처량하게 여기고, 그거를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거를 막 그냥 못 견뎌갖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참된 성도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태로 계속 골고다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실 모든 우리 종교 개혁자들도 이러한 취급을 받았어요. 루터나 칼빈도 항상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가득했죠. 그의 가까운 친척들도 그들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늘 그들도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루터와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그 당대 그 개혁자들이 항상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또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리스도로 온전히 따르려고 한 사람들은 늘 이러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전혀 낯설어하지 말고, 이런 걸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도 기꺼이 가야 된다면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막 환호를 받고 인기를 얻고 막 박수를 받고 사람들부터 뭔가 호응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막 멋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치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아요. 미국에 있는 그 한인 목사들 보면은 어쩌다가 가끔씩 뭐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같은 그 이상한 놈들이 아주 죽일 놈들이야. 그때 아주 보면은 막 뭐 맨날 헬스만 헤쳐했는지 이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책 읽으면 몸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자식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슈퍼맨이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거 보면 아주 혐오감이 들어요. 신복음지 목사들을 보면은 이게 참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슈퍼 히어로가 돼요. 원더우먼도 되고. 근데 그거는 멸망다. 멸망.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이미 사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종. 그분의 노예가 돼야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 현대 그 사역자들을 보면은 아주 혐오감이 들고 참 구역질이 나요.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그런 인간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은 이런 식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죽임과 미움과 불신으로 이렇게 배척받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반대로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여러분 웨슬레 일기 읽어봤어요? 웨슬레 일기 읽어보세요. 웨슬레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는지 아세요? 가는 데마다 그냥 머리채 잡히고 막 그냥 돌 맞고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웨슬레예요. 히필드도 마찬가지고요. 응? 근데 지금은 뭐 예수의 이름으로 영웅, 슈퍼맨, 스파이더맨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로 인해서 성공했다는 이런 책들을 이걸 참 그런 책들이 성도들이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역시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공했다, 내가 흥했다 이런 걸 추구하는 건 거님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내내 정말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알고 빨리 도망쳐야지. 숨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과 그 명성과 그 찬사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체 오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안타까운 거는 하여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는 그 복음 그 사역자들을 보면은 참 저게 바로 마귀다. 저게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궁극적 적그리스도가 결국 오잖아요. 결국 온단 말이에요. 온 세계 사람이 와 대단한 영웅이 왔다.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막 활기를 치는 시기에 앞으로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온 세계가 막 그를 중심으로 정치나 경제나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작은 영웅들을 쫓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큰 적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으며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직을 받으셨고 그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참 짐승보다 못하게 벌레보다 못한 직을 받으셨는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래서 그분에게 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이용해서 영웅이 된 사람은 다 그건 마귀 하순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멋있는 말, 아무리 감동적인 말, 아무리 의미 있는 신앙 말해도 그건 마귀예요, 마귀. 일체 그건 마귀예요. 마귀야말로 자기를 탁월하게 변장하는 최고의 변장수를 가진 뛰어난 존재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우리 청년 교사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러한 본을 따라야 이런 걸 좋아해야지 세상에서 화려한 영웅 슈퍼맨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벌써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요. 이미 세상에 자기 자신을 파는 영적 매춘한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계시록의 끝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한 자들 다 지옥의 심판을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청년 교사들은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죽음과 미움과 불신으로 그분이 공생애를 하셨다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그분의 무릎 아래 가장 낮게 꿇어앉는, 가장 낮게 꿇어앉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일 이렇게 또 해가 다 지고 저녁 무렵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잠잠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잠잠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남은 이 주일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